옆 사람 얼굴 보니까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이 한국교회를 섬기는 우리 다니엘 기도회 팀들의 감사를 드리는데, 그 섬김으로 인해서 지역과 열방을 뛰어넘어서 온 백성들에게 은혜의 기쁨을 전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이 다니엘 기도회가 참 기다려지고 또 행복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지만 부담이 되지만, 그러나 힘껏 달려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그 심령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또 기대하시는,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르러 준비하신 것을 기대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 또한 이번 기회를 통과할 때에 또 이번 집회를 마치고 나면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예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나면 감사대학에 다 입학하잖아요. 땡큐 할 때 U를 제가 유니버시티를 이렇게 했는데,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감사대학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내가 감사히 죽을 때까지 받은 감사 학점이 몇 점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대학에서 내 학점은 몇 점일까요?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의사 선생님의 암투병기가 신문에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암투병을 한 의사가 가끔 산을 쳐다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내가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아름다움이 너무 감격스럽게 다가온다라고 말했어요. 평상시는 똑같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손길이었지만 그것을 감사로 느끼지 못했다는 거지요. 아내의 웃는 모습 같은 자그마한 일상의 행복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예전에는 못 느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바닥에 내가 이 암으로 인해서 내 삶을 절망을 맛보았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그 은총과 손길이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또 다른 의사는 암에 걸리고 나서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세상의 일상의 기쁨을 알게 되니 이런 면에서 암은 축복이라는 지론을 폈습니다. 12살짜리 소년 데이비드는 본래 면역성이 없는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박테리아와 이 바이러스에 약한 이 어린아이, 그래서 함부로 사람들을 접촉할 수 없고 병원의 플라스틱 무균실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아이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도 접촉할 수 없는 이 상황, 그는 골수 이식 수술을 받고 무균실에서 나오면 제일 무엇을 하고 싶느냐고 물으니까 푸른 잔디밭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싶어요, 어머니 손을 잡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내게는 암도 없고 내게는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삶의 터전과 또 주변에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이 기쁨을 여러분 감사해 보셨나요? 우리는 맨발로 풀밭을 걷고 싶다고 한다면 마음대로 걸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함께 껴안을 수도 있습니다. 접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느껴보셨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 교회를 올 수 있다는, 내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내가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감사해 보셨나요? 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어. 나는 교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이 몸, 스스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삶의 처지에 처한다고 한다면, 아니 그래서 암이라는 선고 앞에 내 인생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 나날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세상을 무심코 살아가지만 우리의 이런 태도는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인가?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는 내 삶의 모습은 어떤가?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암이 걸리지 않았다고, 또 내가 암이 걸렸다고 해서, 내가 어떠한 삶의 절망적인 상황에 떨어졌을 때에 우리는 감사가 나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평소에는 무감각하게 지냈던 모든 삶의 여건 속이지만은 내가 절박한 상황 속에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요,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평소에 항상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혈기와 짜증을 부리고 나가는 배신과 불평을 한다고 한다면 내 감사 학점은 F 학점이에요. 너는 이 감사대학에 들어와서 실격이야. 학생들이요, 제 낙제가 되는 것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감사대학에 입학해 놓고 늘 이런 삶을 산다면 내 감사 학점은 F 학점이에요. 불평은 하지 않지만 무심코 덤덤하게 산다고 한다면 그래도 60점이 돼야 낙제는 되지 않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55점이에요. 학점은 F 학점이에요. 55점. 덤덤한 것은 55점. 근데 감사하면서 산다는 것은 일단 합격 점수는 도달합니다. 60점 이상은 돼요. 내 삶에 감사가 있지. 일어날 때, 잠잘 때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감사한다고 한다면 60점 이상은 됩니다. 그러나 감사 학점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얼마나 자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끔 약간 감사하는 것은 겨우 합격점을 얻은 것입니다. 감사의 횟수와 감사의 계기가 늘어가면서 점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A 플러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걸 매기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가 터져나온다는 것은 그 심령 속에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감사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영이에요.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생각과 그런 태도는 악한 사단의 생각이에요. 쉽고 구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사 학점은 몇 점입니까? 바울 사도는 항상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항상 범사에 감사했다는 것은 그가 시련 중에도 감사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편함과 고통을 당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그 불편한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옵니까? 그럴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렇지만 바울은 무엇 때문에 감사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많이 맞은 후에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밤중쯤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아무나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을 때에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육체의 가시, 즉 사단의 사자가 자기를 괴롭혔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낫게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보트를 타고 물살이 새는 강에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떠내려가면서 저 하변에 지금 큰 바위가 있는 거예요. 저기에 부딪히면 나는 보통은 깨어지고 나는 죽겠구나. 근데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런 가운데 갑자기 물이 확 불어나서 바위는 없애주지 않고 그 바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물을 불어나서 그냥 바위를 지나가겠다는, 그게 눈을 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바울에게 질병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하나님, 저 질병 치료해 주세요. 그랬지만 하나님은 질병을 그대로 두셨어요.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질병을 이기게 할 수 있는,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더 큰 은혜로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것이죠. 바울은 그런 체험을 하면서 질병 중에도 감사의 표현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쓴, 내가 말하노니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그리고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했어요. 도리어 여러분 이것을 기뻐할 수 있나요? 곤고와 환난과 이 어려움을 기뻐할 수 있나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는 거예요. 내 영적으로 강할 수 있는 순간은 내 육체가 약할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의 여건이 더 불안할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며 하나님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내 약함이 강함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울은 투옥과 질병 중에서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의 온갖 고통 중에도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파선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먹지 않음의 위험과 그리고 배고픔과 마시지 아니하고 입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굶고 춥고 헐벗었으며 항상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모든 교회를 위하여 노심초사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던 비결이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겸손한 은혜의식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에 이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네. 교만한 사람은 나 이 정도인데 하나님 왜 이러시나요? 항상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성령님은 겸손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에요. 겸손할 수 없을 정도로 겸손하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그만큼 강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겠습니다. 근데 실제 바울이 작은 자입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 없고요, 바울처럼 좋은 가문 없고요, 위치적으로나 지위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볼 때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겸손했는가 하면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낮은 자다. 이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폭풍수 같은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내게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질병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모든 것을 이기고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청량할 수 없이 풍성한 은혜라고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청량할 수 없도록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 바울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태도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이 내 주인이 주셔서 내 안에 임재하신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동행할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게 견고하게 진을 틀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는 한 절대로 내 입술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량할 수 없이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택하셔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들이비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영생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시각장애인 설교자인 조지 마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가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저의 장미에 대해서는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수천 번 감사드렸지만 저의 가시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미도 은혜가 되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시도 은혜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가시가 우리를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찔림은 아프잖아요. 그 가시에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지만 한 번 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암에 걸리지 않고는, 내가 이런 면역 결핍증에 들리지 않고는 이런 감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 가시가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때문에 감사의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시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가시가 단련된 인격을 만들어내 줍니다.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는 거지. 그 가시를 통해서 연단되어서 내 모난 인격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삐쭉삐쭉했던 이 바위 덩어리가, 돌조각이 싹 갈리지는 거예요. 그럼 뭉실뭉실한 동글동글한 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시가 우리의 천국의 영광을 선명하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가시와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장래의 천국의 영광을 우리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마침내 무지개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가시를 통해서 그 눈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다 보면 전화위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시에 대해서도 감사하면서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잊지 않고 기억한다고 한다면 또한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셔야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했어요. 은혜와 혜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을 잊지 마라.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에 사단의 경관치는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입술로 감사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면요, 사탄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꼭 다물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을 쫓아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찬양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래서 힘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해주시는데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영이에요. 그죠? 술이 몸에 영향을 주잖아요. 술이 몸에 영향을 주듯이 성령은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성령이 다스리는 사람,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은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해주시는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만 하면은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시와 우리의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가시를 우리의 왕관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무지개로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몸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마세요. 사단의 병기로 들이지 마십시오. 우리의 병기를 의의 병기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병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도록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을 축복하세요. 하나님 한순간이라도 사탄의 병기로 사용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의의 병기로 사단을 파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병기로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외치시기 바랍니다. 소련의 소설가 알렉산더 솔제니치는 스탈린을 비판했던 그 죄목으로 저 시베리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후에 이렇게 고백했지요. 감옥아, 네가 네 인생에 있어서 주어서 감사한다. 솔제니치는요, 그 험악한 추운 감옥 생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던 때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때입니까? 그런데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은 솔제니치의 감옥이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이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종달새가 하늘로 날아오르면서 노래하듯이 우리는 감사의 새가 매일 날아오르듯이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철새는 철 따라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사시사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철새는 날아가도 감사새는 항상 우리 품에 머물면서 노래하게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감사새가 항상 우리 품에서 노래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새의 노래가 끊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때때로 감사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때때로. 그렇게 감사하는 점수는 한 60점밖에 안 돼요. 바람이 불면 풍차는 돌아갑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축복의 바람이 불 때에 감사의 풍채가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풍성한 추수를 하고 넉넉한 소득을 얻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건강할 때에 그리고 부유로 인생이 기름질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죠. 그런 때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건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에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일이 잘 될 때만 아니라 일이 잘 안 될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잘 안 되는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체크할 것이 뭡니까? 두 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 그리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나타내실 때에 어떤 사람에게 나타내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그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모든 것을 내가 나타내리라.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 길이 형통하리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는 자, 택한 자는 하나님께 언약을 맺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아름다운 삶을 지니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신실성 속에서 들어가는 언약을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가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사랑할 때에 그 말의 중요성을 느끼는 것처럼
내가 그분을 존경한다고 하면서도 그 말을 짓밟아버리고 무시하는 것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마귀는 절대로 순종 안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평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경의 약속의 말씀 900절을 제가 늘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한 어떠한 상황이 몰려오더라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킬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나에게 언약을 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창조하신 분이고 말씀으로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듣고 지키고 순종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모든 것을 나타내겠다고 하신 거예요. 책임을 하나님께 공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마세요. 우리는 일이 잘 될 때마다, 그래서 일이 안 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면서도 주님께 감사해요. 잠자리에 들 때도 하루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요. 똑같은 사물을 바라보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은 장소, 똑같은 환경, 똑같은 시간에 정탐했지만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하나님의 시각과 시선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장소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를 바라보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이길 수 있다는 거지. 그게 감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오니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청년 때도 감사, 중년 때도 감사, 노년기에도 감사, 우리가 풍성할 때도 감사, 부족할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성공할 때도 감사, 실패할 때도 감사. 왜? 하나님은 여기에 뜻이 있으니까. 다른 어떤 계획이 있을 거야.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이고 환경이지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독자로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로 이룰 줄 믿습니다. 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떤 계획은 기쁜 알 수 없지만 참고 견디겠습니다 하면 지나고 보면은 다 은혜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걸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레시아 보넴이라는 분은 1년 이상 무슬림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인질로 잡혀 온갖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남편이 죽는 것도 보았어요. 그때 그녀는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고통의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녀가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레시아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내가 저 아프리카 못 사는 동네에 태어나지 않고 왜 미국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하필 하나님 나 이 축복의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하필 내가 사랑하는 가정을 갖게 하시고 먹을 것을 많게 하시고 직업까지 허락하셨습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은데요. 하나님 나의 주변에 건강한 자녀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 많은데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편안한 집도 주신 것은 왜 하필 나입니까? 내가 이런 집에 거할 자격이 있습니까? 왜 하필 하나님 나입니까? 제 인생에서 제가 겪은 나쁜 일들을 기록하라고 한다면 나쁜 일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인질로 당한 고통이 그런 것 중에 하나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해주신 좋은 일들을 기록하라고 한다면 오 주님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많은 페이지에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다를 먹물 삼아서 두루마리 기록한다고 다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트를 펴놓고 올 한 해 있었던 일들을 한번 적어보셨나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섭하시고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한번 감사의 일들을 한번 적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내가 이렇게 넘치는 축복을 주셨습니까? 왜 내게 주셨습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어제도 간증 들었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필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해야 됩니까? 주인이 바뀌니까 다르잖아요. 주인이 바뀌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네 했지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니까 다 이제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어떤 질문 하십니까?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어떤 질문 하십니까?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우리 집안입니까? 왜 하필 내게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질문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왜 하필 내게 그 많은 축복을 받게 하십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하나님, 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그걸 깨달을 때에 우리는 사명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을 세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세십니까? 똑같은 어려움이지만 축복을 세는 사람이 있고 고통을 세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떠한 관점에 따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죠. 성령님은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실 때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축복을 세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고통과 환난 중에 있을 때도 성령께서는 축복의 은혜를 헤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바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사실 때에 항상 범사에 감사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대학에 입학하셨습니다. 감사대학은 평생 다니는 대학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다니는 대학이에요. 필수 과목. 그럼 감사학점이 몇 점입니까? F학점입니까? 아니면 C학점입니까? 아니면 A? A 플러스? 감사하는 인생은 여유롭습니다. 감사하는 인생은 풍요롭습니다. 사탄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조롱박 바가지로 약수터에 물을 퍼내면 물이 없어지는 것 같지요? 계속 샘물이 나와요. 여러분, 감사하시면 감사할 것이 또 생깁니다. 감사하시면 또 감사할 것이 생겨요. 은혜를 아는 자니까. 여호와를 내 영혼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